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와 행복의 비밀. 우리가 지금 새벽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또 알고 있기도 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한 주의 삶을 무엇을 하고 사셨는가? 월요일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금요일까지 그 일정들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의미와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영상 2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어땠을까요?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함을 보시고 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후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곳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및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며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침묵의 수요일로 불립니다. 이날은 곧 다가올 십자가를 기도로 준비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목요일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며 날을 기념하라 하셨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금요일은 기도 중이시던 예수님이 체포되신 날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군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이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안치되어 안식일을 보내셨고 병사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을 굳게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2가지 영상을 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예수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13장도 학자들에 의하면 마지막 이 목요일 날 행하셨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봤던 그것은 제가 영상을 이래 보면서 물론 저걸 가지고 주님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보면서 마치 정말 우리는 그저 짖는, 힘도 없지만 짖는 그런 어떤 철 모르는 강아지와 같은데, 그 엄마가 그냥 짖는 대로 듣고만 있다가 엄마가 나타날 때는 언젠가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나타나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많은 교훈을 제가 받았던 영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목요일이면 어쩌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해야 할 일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아는 것이에요. 이 아는 것은 이 체험하는 것.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내 심정과 피부로 느끼는 알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고 행하는 것이 합쳐질 때에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인생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여성 정치가 소설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몸 상태가 어려서부터 어떠냐면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청각장애도 있고 그리고 언어장애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고 입술로 얘기하기도 언어 표현도 힘든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가로서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키가요, 여자분의 키가 170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여자분치고 큰 키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이가 87세까지 사시다가 1968년 6월 달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분이 얘기하는 유명한 얘기들이 어록들이 몇 개 있지만 그 가운데에 자기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고, 두 번째는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웅장함, 그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이 지나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짜증나고 힘들고 또 회사 가야 되나 또 일하러 가야 되나 기타 등등 또 새벽기도 가야 되나 기타 등등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뜨는 그 기적의 시간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이제 저도 머리 한계가 돼서 다 옛날엔 잘 외우겠는데,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예? 꽃이 보고 싶다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항상 잘 배웠는데 세 번째는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가보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행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이 모든 평범한 것들. 그래서 진짜 행복은 대단한 것에서도 오지만, 특별한 날에도 오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많은 어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도전이 되는 어록이 뭐냐면요,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문구인데, 이분이 이 불편함, 이것을 이기고 또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을까. 짧은 단어, 두 단어지만은 장애가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고백이 자신이 그냥 남들에게 위로를 주게 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처절하게 그 고백을 깨닫고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이르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을까. 물론 이분 곁에는 항상 그 모든 짜증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는 유명한 셀러번 교사가 있었다는데, 그 교사가 그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무엇을 줬냐면 희망을 줬는 것이. 그리고 그 어록을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또 도전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행복이란 문이,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은 항상 열려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의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계속 닫힌 문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늘 내가 원하는 행복이 닫혀 있어도 또 다른 곳에, 다른 쪽에 한쪽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 열린 쪽을 보지 못하고 계속 닫힌 쪽만 집중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분보다 더 잘 듣고 그분보다 더 잘 보고 그분보다 더 잘 말하기 때문에 그 비교 속에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행복도요, 특별한 날, 특별한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왜 나는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자꾸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 특별한 사람을 원하고 특별한 시간을 원하고 특별한 사건을 원하고 뭔가 그거에만 집중되면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 고난주간 때에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행복의 비밀은 특별하고 대단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뭐냐면요,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뭐 가슴을 꽉 치는 것처럼 안 돌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 평범함이 우리 가슴 깊이 행복으로 찾아오고 느끼고 고백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저도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제자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삶 안에 당연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상태나 또 감정이나 상황이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력자로 세우시고 함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이고 또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게 뭐냐면요, 함께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식탁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평범한 것, 어쩌면 시간만 내고 음식만 있으면 될 것처럼 되지만 때로는 시간 되고 음식만 있어도 관계가 안 되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이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은 우리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 종들은 항상 손님이 오면 그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고 제일 먼저 손님들의 발을 씻는 것이,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예절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발들이 샌들이라서 먼지를 묻히지 않으려고 해도 발에 먼지가 묻고 또 발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발을 보고 더럽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는 굉장히 충격적인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닦이고,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닦이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접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했다고 자신이 자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흐르는 하나의 문화인 것이.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문화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고, 그리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시는, 이것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행해지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서로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더러움을 보고 소문내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발의 더러움처럼 그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럴 때에 그 속에서 나에게 어떤 행복감들이 밀려오는가,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발을 씻기기에는 참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냥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요, 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대접받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칭찬받던 자리에서, 높임받던 자리에서, 박수받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번째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때부터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수건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또 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에는 사실은 어쩌면 주님이 목요일 날 제자들이 행하셨던 이 일들이, 이 발 씻기 운동이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발 씻기든 아니면 그 기간에 또 내 신앙에 이런 부분들, 우리는 오늘날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해서, 잘못을 향해서 또 우리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리고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닌 것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은 또 그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발 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권위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내 발도 저렇게 더러운 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만 하면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냐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이런 어떤 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좋지 못한 것도 본이 되고 좋은 것도 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성도와 성도는 서로의 존중과 존귀함을 인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성도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세상 말로 낮춰봐서도 안 되고,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지 상식적으로 그냥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 또 주라 말하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직접 보이셨던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섬겨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넘지 못하면 자기의 어떤 장애의 어떤 가로막혀 있는 자기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자기의 어떤 권위를 스스로 깨지 못하면 자기의 자존심을 깨지 못하면 결코 이 일은 알고만 있어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난주간 안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행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요일 날 주님이 행하셨던 이 유월절에 행하셨던 이 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이 행복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결코 행복은 대단하고 놀랍고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경이로운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가 찾고 또 깨닫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전에 행하셨던 이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닮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